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겨자씨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겨자씨 믿음은 그 위력이 굉장한 위력을 가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 자, 첫 번째 위력은 어떤 위력입니까? 겨자씨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위력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딱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어떤 세상이 행치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고 막아도 끝까지 그래도 순종하는 이런 권능이 있고 이런 위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겨자씨 믿음의 위력 중에 하나요. 또 그 다음에 위력은 뭐랬습니까? 이 위력을 가진 사람에게 반드시 만물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위에 만물들이 거기에 다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순종이 됩니다. 만물들이. 만물이라 그러면 하나님 외에 모든 존재가 다 만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다 만물이요. 이런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겨자씨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다 순종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해서 사자야 물지 말아라. 굶주린 사자들이 물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겁니다. 사자가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풀무부터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산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면 산도 순종을 합니다. 뽕나무도 뽑혀서 바다에 옮기라면 순종을 합니다. 어떤 사람도 순종합니다. 어떤 원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이게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겨자씨 하나님 믿음 가졌다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순종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내가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만물을 거기에 다 순종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래서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은 굉장한 믿음이다. 겨자씨 믿음은 무엇이냐? 겨자씨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인데, 요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과 연결이 됐다는 말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말이요. 하나님에게 생명을 받았다는 뜻이요. 그러면 그런 위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까?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습니까? 어떨 때입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을 때, 털끝만치도 의심 없이 견고하게 믿을 때, 그때 생명이 있는 믿음이 됩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고 아무리 믿는다 해도 그렇게 믿는 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믿으려고 해가 애써 봐야 항상 믿는 것 해도 어느 한계까지는 믿는 것 해도 그 이상 형편이 오면 못 믿는 겁니다. 더 어려움이 오면 더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려움이 없을 때는 좀 믿는 것 같았는데 여러 가지 그전 이런 어려움이 오면 그때는 믿음이 온당한데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믿음이 주자신 믿음이 아닙니다. 주자신 믿음은 온전히 다 믿어지는 거,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 그 믿어지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주자신 믿음이요, 생명 있는 믿음이요. 거기서 위력이 나오죠. 그러면 요 믿음이라는 것도 자세히 보면 두 단계인데, 하나는 내가 믿으려고 애를 써서 믿는 그 믿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줘서 믿어지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겨자씨 믿음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내가 믿으려고 애를 써서 믿는 그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감동을 시켜서 믿게 해줘서 믿어지는 그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믿게 해줘서 믿어지는 그 믿음은 아무리 내가 안 믿을래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속이고 누가 이렇게 방해하고 협박하고 미혹해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줄 때는 피조물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때문에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흔들림이 없지. 하나님이 뭐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변동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변동이 없듯이 그분으로 인해서 믿는 것은 그 믿음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런 형편 보고 사정 보고 사람 보고 뭐 자기의 무슨 물질 보고 자기의 무슨 이런 장점 보고 누구의 어떤 강함 보고 그런 걸 믿는 것은 항상 그는 흔들리게 돼 있고 변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생명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믿어지는 것은 어떨 때 믿어지느냐? 하나님을 어떨 때 믿어지느냐? 그 말이 어떨 때 믿어지느냐? 깨달음이 있을 때 믿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믿어진다 하는 겁니다. 지각이 있을 때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지각을 주면, 깨달음을 주면, 말씀을 깨닫는 순간 자기 속에 감동이 오고 뜨거움이 와서 믿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자기 지식이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 지식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러면 아무래도 안 믿어집니다. 그는 내 지식이 아니라 하는데 먼저 내 지식이 이거는 이치에 맞다, 이거는 참 틀림이 아니다, 이런 깨달음이 먼저 오고 난 뒤에야 믿어집니다. 그래서 아닌데 이거 믿어야 되겠다, 아니지만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믿는 것은 대반의 그는 다 흔들려 버리는 것이고 다 그는 다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각을 줄 때, 깨달음을 줄 때, 깨달아질 때 그때 믿어지는 그것이 참 믿음이 됩니다. 자, 이 깨달아지게 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깨달음을 받도록 자꾸 깨달으려고 애를 쓸 때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깨달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애를 안 쓰면 안 주십니다. 그래서 꼭 깨달으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깨달음을 줘서 내가 믿게 되는데, 이걸 잘못 생각해서 내가 깨달으려고 힘을 쓰니까 내가 깨닫게 됐네, 내가 깨달으려고 힘을 써 내가 내 힘으로 깨달았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대반에 교만하게 돼버립니다.
교만하게 돼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내가 깨달라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이것을 주어서 내가 깨닫게 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도 하고 깨달라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또 깨달음 주시네. 애를 쓰니까 하나님 또 깨달음 주시네. 이 사람 더욱더 애를 씁니다. 있는 힘을 더 씁니다. 근데 그렇게 깨닫지 못한, 내가 깨달으면 깨닫고 내가 못 깨달으면 못 깨닫고, 이런 사람은 마지막은 애를 안 씁니다. 깨달으려고 애를 안 씁니다. 자기가 깨달으면 깨닫는 것이지 뭐.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깨달으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다는 이렇게 믿는 사람은 내가 자꾸 깨달으려고 힘을 쓰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기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기 못한다. 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에게 순종의 이 위력도 주고 만물이 그에게 다 응종하는 위력도 줘서 하나님의 기쁨을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때 믿게 되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나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 짓도록 해도 죄를 안 짓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순종 못하게 하면 반드시 순종하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은 내가 힘을 쓸 때 깨닫게 해줍니다. 어떻게 힘을 써야 되느냐? 자, 오늘 새벽에 힘을 쓸 때, 믿으려 할 때 무엇을 믿으려고 힘을 써야 되느냐? 무엇을? 피조물을 믿어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존재는 둘입니다. 피조물과 하나님. 크게 나누면 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도 다 지으신, 자존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도 다 지으신 하나님과 거기에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 그런 다 주권을 받아 사는 피조물, 이 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피조물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피조물도 다 어떻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되지. 자식을 먼저 알면 부모를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를 알면 자식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에서 나온 모든 피조물도 알기가 쉽고 결국은 마지막은 알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피조물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은 알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됐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자체는 어떤 분이냐? 또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어떻게 약속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역사하느냐? 어떻게 약속하느냐? 하나님 역사하기 전에 하나님 자체는 어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하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요. 자, 하나님의 자체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믿으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가지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요, 또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크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느 정도 큽니까? 산보다 큽니까?
바다보다 큽니까? 하늘보다 높습니까? 그거 다 피조물 아닙니까? 산도 피조물이요, 바다도 피조물이요, 하늘도 피조물이요, 왕도 피조물이요. 하나님 그걸 다 지었으면 그보다 높을 거 아닙니까? 그보다 더 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요, 모든 만물을 지은 만물을 홀로 움직이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하시니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란 말 제일 크신 하나님, 산보다 바다보다 하늘보다 맹수보다 천하의 어떤 군대보다 원자 폭탄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크다는 것을 자기가 느껴져야 됩니다. 느껴져야 어느 두려워서 이렇게 큰 분 앞에 두려움이 되고, 이런 큰 분을 내가 소망하게 되고, 이런 큰 분을 내가 따라가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지. 그분이 크다는 걸 알아도 하나도 두렵지 않고, 그분에게 소망도 안 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겠다고 마음도 안 생기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크심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말 큼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천하 모든 만물을 하나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분이 지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못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제일 크신 이 창조의 능력이 제일 크신 능력이요, 또 창세기 2장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홀로 주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시요,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홀로 이래저래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크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거,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는 부모는 큰 자입니다. 자기보다 모든 지혜도 크고 힘도 크고 모든 소유도 크고 모든 게 다 크기 때문에 어린 나이는 그 어머니 품에 안겨야 되지, 벗어나서는 못 삽니다. 그 크신 거기에 다 안겨야 되고, 그 안에 있어야 되고, 또 거기서 크신 분이요, 또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머니가 다 문을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사랑, 내가 무슨 이렇게 그 죄를 지었으면 이제는 내가 죄로 인하여 멸망을 받게 됐을 때, 그때 날 구원해 줄 분은, 날 사랑하신 주님은 날 구원해 줄 수 있다. 주님은 날 구원해 줄 수 있다. 그럴 때 아무도 자기를 이 죄에서 구원하지 못할 때 누가 대신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그걸 받겠습니까? 누가 내가 네 죄를 대신해서 주겠다,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해결할 수 없는 그 형을 받아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해서 우리를 끝까지 구출하실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이라 이럴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라 그럴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있거들랑 하나님의 전능을 믿으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크심이 내 모든 근심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그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 근심거리가 해결해 주고 하나님이시다. 이 전능의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말합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을 이 사랑을 믿으라. 나는 너를 끝까지 널 위해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내가 어떤 것을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널 위해서는 다 할 수 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고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랑이신 주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 두 면을, 이 하나님을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그것이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 자체를 믿고 난 뒤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약속이란 말은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과 해놓고 그 다음에는 상 주시는 자의 심을 믿어야지.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자기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이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으로 우리를 상대하십니다. 약속으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처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공의로 약속을 행하십니다. 공의의 약속을 행해서 지켜서 공의의 약속을 선포해서 공의로 이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즉 잘한 것은 상을 주고 잘못한 것은 다 벌을 주는 신상필벌하는 것이 하나님이시오. 이런 공의로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악한 것은 반드시 그에 대한 응징을 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른 길을 가면 상을 줘서 그 옳은 길로 간 자는 상을 받고 잘못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렇게 범죄의 길로 가면 다 벌을 받는, 이것이 있어야 나라가 서는 것이고 이것이 공의로운 나라고, 이런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이요, 율법을 선포해서 율법대로 처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율법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런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죄짓고 이런 사람이 점점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옳고 바르고 나가는 사람이 항상 거기서 핍박을 받고 손해를 당하고 거기서 다 낮아지고 천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되겠습니까? 공의가 없는 나라인데.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요. 옳고 바르고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른 길을 가는 데는 상을 주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온 사람을 다 해하게 만드는 것은 반드시 화를 주는 이런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공의의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은 이런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공의의 약속을 베풉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만들어서 율법을 선포해서 율법대로 우리를 상대하십니다. 자, 이게 율법대로 상대하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날에서 법이 없으면 그날의 도둑놈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사기꾼이 지배하고 강도들이 지배하고 어떤 이런 깡패들이 지배하고, 그래도 아무도 그걸 제재를 못한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을 가지고 공의를 다 이루어가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항을 못합니다. 공의를 그대로 하나님 다 씌웁니다. 전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공의로 역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역사를 합니다. 사랑으로. 이 사랑으로 역사한 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약속이요.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대속을 이루었습니다. 대속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대속을 이루었다. 주님이 사랑이 없었다면 주님이 대속의 역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끝까지 거기에 형벌을 다 대신 받으시는 그 길은 사랑이 없는데 그 일을 하주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대속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거기서 공의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계약으로 인하여 거기서 구출함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요, 또 사랑의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할 때에 공의의 약속을 가지고 공의로 역사하시고 또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굳건하게 믿는 사람은 이것이 겨자씨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겨자씨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전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금한 것도 마구잡이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도 안 믿지, 하나님 크심도 안 믿지. 그러니까 내가 범죄를 하든 말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든 말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무슨 소망이 있으며 뭐 내 마음대로 하고 죄를 지어도 무슨 그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완전히 그 사람이 다 범죄한 자가 되고야 맙니다. 마지막은 다 멸망이 되고야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크심, 이 전능하심을 믿으라, 그분의 또 그분의 사랑도 믿으라, 그분의 전능도 믿고 그분의 사랑도 믿으라. 자, 그분 자체에 대해서 믿는 것을 좀 가르칩니다. 그럼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냐면, 하나는 사랑으로 역사하고 하나는 전능으로 역사합니다. 그 역사하는 그것을 믿으라. 그 역사는 믿으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지? 하나님이 크신 분인 줄 아는데 그 크심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느냐? 율법대로 역사합니다. 율법대로. 공의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공의입니다. 율법은 공의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에 대해서는 형벌을 가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 사람이 의를 행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 상을 주는 것이 율법이요. 자, 율법이 있어야 공의가 서고 그것이 의로운 나라요. 의로운 나라죠. 그 나라에 법이 없는 나라는 도덕이 그 나라를 다 점령을 합니다. 그 나라는 완전히 그는 망할 나라예요. 그러나 공의가 있고 율법이 있고 그것대로 그대로 집행하면 그 나라는 안정이 됩니다. 그 나라는 법이 있는 나라요. 공의가 있는 나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오. 그러나 그 공의만 있으면, 죄를 지어버리면 그 뒤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는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공의의 법에 거기에 저촉이 되어버리면 반드시 그는 끝장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한번 죄 지었다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 공의의 나라요. 공의가 좋지만은 범죄한 그 사람에는 앞으로 기회가 없고 영원히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이 대속의 약속을 베푸는, 우리가 공의대로 반드시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사랑하여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이제는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용서받는 길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는 그런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요. 그분의 사랑의 역사요. 이게 주님의 대속의 역사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이 두 면을 믿는다면,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 공의의 역사, 공의로 역사하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름이란 말은 역사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하는 데도 있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 할 때도. 그 이름이란 말은 그 역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그 이렇게 저렇게 하는 역사를 가르쳐서 그 이름이라 그럽니다. 예수의 이름이란 말은 예수님의 하신 그 모든 역사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를 믿어야 되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되고 그 말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 사랑의 역사를 믿으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름을 믿으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쓰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깨달음을 받아서 믿게 됩니다. 깨달음을 받으면 믿게 된다고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야만 겨자씨 믿음이 되는데, 요 믿음을 받는 길은 우리가 깨달으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이 과정을 거쳐야만 되지, 이 과정이 없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수고와 이 모든 충성이 있어야만 되고, 또 그 모든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지를 않습니다. 안 주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안 주는데 깨달을 수 있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내가 왜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이 깨달음을 안 줘서 그렇고 믿음을 안 줘서 그렇습니다. 왜 그럼 안 줬느냐? 믿으려고 하나님이 줄 수 있도록 믿으려고 애를 안 쓰니까 안 주죠. 하나님 보시고 감동이 돼서 내가 제가 머리 이마에 내가 인을 쳐야 되겠다. 저분은 이마에 인을 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그 이마에다가 인을 쳐야 되겠다. 떡 친다면 주님이 기뻐해서 탁 치면 그때서야 깨달음이 옵니다. 사랑의 깨달음도 오고 전능의 깨달음도 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밤 예배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런 예배 드리는 힘이 들어서 힘이 다 듭니다. 이 시간도 투자해야 되지. 힘이 드는데도 하나님이 힘쓰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깨달음 줍니다. 그래서 예배를 오늘 예배를 좀 내가 보기 싫네, 오늘 기도하기 싫네, 그것을 자기가 이겨서 나가야 그 사람이 하나님 보고 기뻐서 그 깨달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것도 이것도 중요하고, 또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실행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다 모아서 하나님의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의 평가, 그 평가를 해서 깨달음을 하나님이 비로소 주십니다. 이마에 인을 친다 그래요. 그 같은 이마에 인을 칩니다. 14만 4천 명에게 이마에 인을 친다 그랬습니다. 그 인을 받은 사람이 깨닫게 되고, 그 인을 받은 사람이 참으로 믿게 됩니다. 그 믿은 사람은 죄를 안 짓습니다. 그 믿은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반드시 의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